오늘 복된 주일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배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전지전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겠지만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의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진 그 존재가 선하지 않고 악하다면 도리어 이 전지전능은 오늘 우리에게 해가 될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선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5절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들은 인간을 골탕 먹이고 고통을 주는 악한 성향을 가진 그러한 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간을 골탕 먹이고 아주 그냥 놀려먹고, 그게 신이 하는 일이에요. 심심해서 한번 때려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신이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에게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죽이 죽 끓듯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변함이 없는, 근데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전지전능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선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답하시기를 어찌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우주 천지 어디에도 선한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악 때문에 이 우주는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다. 그 선하심이 오늘 믿는 이들에게 소망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에게 만족을 주고 또한 행복을 주고 또한 성공적인 인생을 주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은 만족하거나 행복하거나 성공을 가져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선하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 안에 선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하셨고, 그것이 종국에 가서는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해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이 아니고 능동입니다. 선함은 남이 뭘 시켜서 선을 행해야지가 아니고, 선은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분은 누가 옆구리 찔러서 한 게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바로 그 창조의 선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시편이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명은 악에서 구원을 해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악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인데, 바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것을 받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것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은 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노래로 많이 들은 것이 있죠. 그건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1944년 성탄절을 맞아서 자기 약혼자에게 옥중에서 쓴 그 편지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선한 능력에 고요히 감싸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평안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 보네퍼는 39살에 짧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나치에 저항을 했고, 그 나치에 저항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야, 기도한다고 되냐? 악한 것이 보이면 그 악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옳은 말입니다. 선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네, 내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보네퍼 목사님은 39의 나이에 1945년 4월 9일인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개월 전에 그는 생을 마감했어요. 어쨌든 그의 마음에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어그러지고 이상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그분의 선하심이 인자심과 더불어서 대대로 성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에 명백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건을 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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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좋았다는 단어가 히브리 글자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의미는 선하다는 뜻이고, 또 부가적인 의미는 아름답다는 뜻이고, 거기서 또 확대해서 나온 것은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 악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악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창조한 세계는 선한 것이었다고 창조할 때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38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즐거운 소리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걸 보고 감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 천사를 가리킬 텐데 그 천사가 감탄하면서 와! 어찌 이런 일이, 놀란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질 수가 있는가. 천사들이 막 환호성을 지른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그 단어가 오늘 이 시편 100편 1절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요 짧은 히브리 글자가 이렇게 길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원래는 그냥 루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크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의역을 해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 그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겁니다. 온 땅이, 하나님이 창조한 온 땅이 너무 멋지게 창조가 되어서 땅들도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게 여러분 만들어졌으면 땅이 막 노래를 부르냐 말이에요. 땅이.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8장 30절과 31절에는 사람들이 거하는 이 땅을 만든 잠언에는 이제 지혜가 등장하는데, 그 지혜가 동일하게 소리치는 겁니다. 이야, 이렇게 멋지게 인간이 거주하는 땅을 만들었냐. 지혜가, 바로 그 지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들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분 자신이 놀란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거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놀라신 거예요. 이야, 이렇게 멋있단 말이야 세상이. 제 아내가 가끔 음식 만들어 놓고, 어머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여보 어때? 저도 맛있는데 표현을 못하죠. 남자들은 잘. 어머 자기야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 좋아할 텐데 그걸 잘 못해요, 표현을. 그래서 그런지 자기 스스로가 감탄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만든 거 맞아? 이렇게 맛있어? 제가 제 아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것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한 세계가 얼마나 멋있었으면 그분 스스로가 놀라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었단 말이야 이 세상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만큼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선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했지만 선하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그 본 의미는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토부라고 하는 것은 외모적인 의미보다도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만든 것마다 그 목적을 이루도록 만들었을 때 그걸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이 눈이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는데 다 달려있어서 아름다운데, 근데 정작 눈이 안 보이고 냄새 못 맡고 입이 말을 못하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아름다운 토부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은 볼 수 있어야 되고, 코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은 말을 하거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귀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모든 것이 목적을 다 이룰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걸 보면서 놀란 거죠. 하나님이, 이야, 잘 만들었네 내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런 불량품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불량품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에 맞게끔 아주 잘 만드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눈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잠재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씨앗이 있는데 씨앗을 보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버리는 사람 없죠, 그죠? 그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나무나 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도 이런 불량품이 어디서 나왔어? 이게 아니라, 야, 너 지금은 좀 그래 보이지만 좀만 기다려봐. 너 꽃을 피울 거 아니야, 인생. 이래야 되지. 도대체 넌 누구 닮아갖고? 누구 닮아? 자기 닮았지, 여러분. 누구 닮아? 엄마 아빠 닮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선하신 창조를 이루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앙을 만나고 있으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선하게 창조되었던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나요? 성경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질서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목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목적을 이루도록 만드셨는데 이제 그 기능을 상실했단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도 원래 여러분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가진 거, 여러분. 이제 나 지금 다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자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은 그 깨어진, 그 잘못된 모든 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는 여러분 신앙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 가운데 깨어진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 원래 창조했던 그 원래 모습을 다시금 만들어내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 우리말로는 피조물인데 영어로는 크리에이션,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은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새롭게 빚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새롭게 빚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좋구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목적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우리 때 말로 험빙 아니고 새빙, 우리말로 그랬어요. 새빙, 새 것이 되었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낡아진 것, 깨진 것, 무너진 것 다 지나갔고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 물론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전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제 인생 가운데 경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질서 속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모든 이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장은 모든 것이 희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걸 믿으시고 정말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돌보시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백성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두고 사망과 화를 두었으니 너희는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생명과 복이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창세기 1장에 좋았다고 표현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에 좋으라고 복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을 좋아하잖아요. 생명과 복을 두었으니 그거를 택하라 그러면 아이고 좋다, 이거 웬 떡이냐, 복을 잡자. 그래서 복으로 번역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의미는 선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선한 것을 두었다. 이 말은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면 우리 인생에는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공급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너희의 생명의 날이 길을 것이다. 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자식 혼자 잘 자라라잉 그런 부모 있으면 낳아보세요. 한 명도 없지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그냥 금지옥엽 그냥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기르잖아요. 왜 그래요? 낳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돌보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든 걸로 끝나지 않고 돌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와 역사 가운데 돌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2차 귀환 때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하면 900km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의 거리는 길이 뭐 직선으로 되어 있겠어요? 꼬불꼬불 되어 있겠죠. 1500km나 돼요. 이것을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성경은 4개월밖에 안 걸렸다 그래요. 4개월 동안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고백하기를, 야, 우리가 계획 세워서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빨리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손이 자신들을 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가다가 도둑도 나타나고 강도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손이 돌보셨단 말이에요. 막아주었단 말이에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때로 우리가 아플 때 의사가 나를 고치는 것 같지만 천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만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돌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났다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선하심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의 선한 손이 작동을 한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이 어려우세요? 여러분, 방법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한 손이 움직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한다고 시편 73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잠깐이 아니고 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수지 맞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따라옵니다. 그 손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손이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대충 믿지 마세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피할 거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다.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분께 피하면 그분은 피난처가 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선을 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왜 베푸시는가? 그것은 선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선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과 19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우라. 공의를 구하고 억압을 고치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약한 자들에게 선함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렇게 선함을 드러낸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희가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땅에 소산 그랬는데 이 단어 역시도 토브라는 단어예요. 땅에 선한 것을 먹게 될 거다. 곧 내가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것이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 때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을 베풀고 살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우리가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분이 나를 돌봐 주셨어요. 선한 손으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야만 됩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는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거를, 그걸 빚진 사람을 막 그냥 족치는 거죠. 왜 안 갚아?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선을 드러내며 살라고 하나님이 선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기 바라요.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일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이 그들의 특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 선함을 정말 그들이 깨닫는다면 나중에는 선함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손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걸 경험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야, 예수 믿다가 죽어 천국 가라, 아닙니다. 너 예수 믿었냐? 오늘 나가서 선을 행하라. 바로 그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살도록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오늘 선을 행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살다 보면 때로는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성경은 그런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때가 이르면 이룰 것이다.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선을 행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분의 손을 의지하시고 일생 동안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역사가 될 줄로 믿고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